여러분, 죄가 왜 우리 삶에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번에 메르스 환자 때문에, 메르스 때문에 온 나라가 공포의 도가니 가운데 떨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그 메르스는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사람이 중동 호흡기 급성 증후군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이렇게 접촉하고 온 나라가 패닉입니다. 죄가 무서운 것은 죄를 놔두면 반드시 그것이 어마어마한 파급효과를 우리에게 줍니다. 한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한 가정, 자녀들, 자자손손 그와 함께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올 초에 중동으로 여행을 갔던 김모 씨라고 하는 그분이 한 분 때문에 온 나라가 이렇게 된 걸 여러분 보십니까? 아람 왕 베나닷을 하나님은 제거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아합 임금은 베나닷을 살려줬어요. 그리고 살려둘 뿐만 아니라 베나닷과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와 요람 두고 이스라엘 나라가 베나닷 때문에 고통. 드디어 오늘 성경 말씀 열왕기하 7장을 보니까 그 아람 왕 베나닷이 죽을 고비를 그렇게 넘기면서 아합이 아하시아가 요람이 살려둔 그 아람 나라가 죄를 살려두면 안 돼요. 지금 당장 괜찮으니까 안 돼요. 군대를 몰고 돌아왔어요. 그렇게 은혜를 입었으면서 은혜를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와서 사마리아 성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겹겹이 에워싸고 1년 6개월을 물샐 틈 없이 개미새끼 한 마리가 통과하지 못하도록 그 사마리아 성을 꽁꽁 에워싸웠어요. 그러니 사마리아 성은 난리가 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타락을 했어도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안 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고집이 있었어요. 어떤 고집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자긍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폐역한 짓을 했어도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음식도 먹어야 될 음식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철저히 구분을 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낙타, 이거는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 그런데 16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거기를 완전히 에워싸고 성에 먹을 수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어디 원조를 받을 수 있습니까? 결국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나귀는 부정해서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귀 중에서도 살이 제일 없고 값이 제일 안 나가는 나귀 머리 하나가요, 노동자가 320일을 일을 해야 돈을 모으는 은 80세겔에 낙이는 못 먹는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낙이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없고 살이 없는 머리 하나에 노동자가 1년을 일을 해야 살 수 있는 은 80세겔의 거래가 돼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눈치를 채셨습니까? 비둘기똥 0.5리터에 0.5리터면 1리터도 안 되는 거예요. 0.5리터에 은 5세겔로 매매가 되게, 매매를 해도 물량이 없어요. 은 5세겔은 노동자가 20일을 일을 해야 모으는 돈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먹을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민이고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뭐고 먹고 살 게 하나도 없어.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아들을 삶아먹는 이런 비극, 상상할 수도 없고 상상이 안 되는 일이죠. 역사의 현장입니다.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작은 죄를 놔두면 반드시 그 죄가 한 사람의 삶을 뒤집어 삼키고 가정을 집어삼키고 그 자자손손에게 그 죄의 영향을 미치고 사회와 집단과 가정과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죄가 있습니까? 싸우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죄가 있습니까? 싸워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왕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은혜를 준다고 해도 이 사마리아 성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 수 없다고 이스라엘의 장관은 호언장담을 합니다. 왕도 방법이 없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도 방법이 없고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하늘을 쳐다보고 굶어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양식이 있고 살 길이 있다는 소식을 누구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전하느냐? 사람도 아니고 사람 취급도 못 받는 나병한 자, 문둥병자 4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사마리아 성에 기쁨의 소식, 생명의 소식, 먹을 양식이 있다고 하는, 살 길이 있다고 하는 이 복된 굿 뉴스의 메신저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문둥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당시 왕도 있고 장군도 있고 내노라고 하는 똑똑하고 잘나고 멋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나병한 자를 사용해서 그 놀라운 민족을 살리는, 국가를 살려내는 메신저로 왜 그 나병한 자들을 선택을 하셨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찾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왔다가 그냥 왔다가 앉았다가 가는 그런 은혜가, 그런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소리내서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비극적인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참 여러분 살다가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보죠. 저는 목회하면서 참 그런 일들을 가끔 봅니다. 정말 치근하고 정말 불쌍하고 정말 안 되고,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늘 느끼는 마음이 있어요. 아유, 조금 더, 정말 조금 더 형편이 나았을 때 하나님께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니 건강 잃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가진 재산도 가졌던 건강도 다 허물어지고 나서 글자 그대로 빈손 들고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전부여 의지가 진짜 손 들고,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참 은혜라는 생각을 합니다. 건강 잃고 돈 잃고 가족을 잃어도 그래도 그때만이라도 하나님께 나온 것은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모든 걸 잃어도, 병거리를 잃어도 하나님 앞에 나올 생각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합니다. 그렇게라도 나온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것도 은혜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품에 있었을 때, 건강이 그나마 좀 있었을 때, 재물이 좀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얼마나 더 아름다운 시간을,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을,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텐데, 그런 아쉬움이 남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춤추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우리가 춤출 자리로 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깜빡이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잠깐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가 알아서 해서 모든 결론이 어떤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28장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그렇게 해주기 좋아하는 축복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축복장이라고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가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축복은 열넉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당하게 되는 어려움은 몇 배가 길다. 신명기 2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복들을 3절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시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와 윤례를 지켜 행하면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내 자녀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너희가 빌려줄지언정 꾸임을 받지 않고, 너희가 존경을 받으며 멸시처대를 받지 않는 자리, 우리가 듣기 좋아하고 그렇게 사모하는 그런 축복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보다. 그리고 신명기 15절부터는 네가 만약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을 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3,500년 전에 약속한 약속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리고 신명기 28장 53절부터 그 저주 중에서 가장 극악스러운 저주, 상상할 수도 없는, 절대 그 비극을 경험해서는 안 되는 저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베나단 임금의 포로가 되기 550년 전에 약속한 약속입니다. 너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다.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왜 내 먹는 것을 더 뺏으면 저놈 때문에 내가 더 못 먹는다고 미워할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할 것이다. 교양 있고 똑똑하고 잘난 남자들이, 가장들이 그럴 거라는 거예요.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을 내어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고 아무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현모 양처, 정말 천사 같은, 정말 유약하고 연약하고 아름다운 그 여인이 연약하고 그래서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한번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그런 여인이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 자식을 먹는데 너 때문에 양이 준다는 거죠.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 몰래 먹을 것인데 왜?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오늘은 너 아들을 삶아먹고 내일은 너와 우리 아들을 삶아먹자고 하는 이런 비참한 현실을 왜 당합니까? 여러분 굉장히 불쾌하시죠? 세상에 이런 얘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민족이든지 개인이든지 집단이든지 사회든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이 비극의 주인공이에요? 어느 누가 나는 내 자식을 삶아먹겠다고 얘기한 사람이 누가 있었어? 그런데 그들은 그런 자리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면 생명이고 지키면 우리에게 행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공간을 하고 협박을 할 마음이 죽어도 없는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소 우화 수준으로, 코미디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이 세대가 믿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허시자고 집어던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불쌍할 따름이. 여러분,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비극의 현장에, 왜 비극의 그 한복판에 주인공으로 등장해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복을 주기로 작정한 서민들이 왜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도 우습게 여기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성경을 통해서 역사의 교훈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준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소리내서 하나님은 연약하고 무능한 자들을 사용해서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베나다, 아람 나라 충분히 짓밟을 수 있었고 그 악의 씨를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남겨뒀습니다. 살려뒀습니다. 친하게 지냈습니다. 얻은 것이 어떤 것입니까? 결국 나라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뭐 돈이 있어도 먹을 게 살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자기 자식들을 삶아 먹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잘나고 똑똑한 임금도 있었고 그때 행색가나는 벼슬을 아칠 때도 있었고 배운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멋있다고 힘이 세다고 자랑하고 내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했던 사람들은 대단하고 멋있고 명문 세도가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 예수님이 탄생할 때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예루살렘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난 그 소식을 가난해서 그 어린 나이에 집에서 부모님하고 함께 살 수 없었던 겨울 한밤중에 들에서 양을 지키던 어린 목자들이 예수님 탄생을 제일 먼저 전하는 굿 뉴스의 메신저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을 선택하시는데 잘나고 똑똑하고 멋있고 그런 사람들 찾지 않았습니다. 소외받고 별 볼 일 없고 쓸모없는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남자만 5,000명, 결혼해서 가정을 이끌고 있는 어른들, 잘나고 똑똑한 사회 경험 있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5,000명의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5,000명 중에 한 사람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아들인지도 모르고 이름도 없고 어디에서 사는지도 모르는 어린아이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사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뿌리는, 수없이 많이 뿌리는 가라지들 중에 가라지, 너는 할 수 없어. 너가 뭐라고 네 가정을 건질 수 있다. 네 자녀들을 네가 얘기해서 된다고. 정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여러분, 손을 넘어가지 않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잘나고 똑똑하고 명문세도가의 그런 공회원들, 국회의원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건지는, 하나님께서 시대를 이끌어가는 축복의 통로들을 보면, 성경을 보면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을 쓰셨어요. 모세가 힘있고 정말 왕궁에서 모든 이치를 알고 세계 정세를 할 때 하나님 모세 사용하지 않았어요. 모세 힘이 떨어지고 아무 능력이 없어지고 정말 보통 사람보다도 더 이상한, 더 형편없는 초라한 늙은이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웁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나는 너무 부족해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나는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나는 성경을 몇 번 안 읽어봐서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않을 거라고 그런 가라지에 붙잡혀서 교회에서 흔히 그런 얘기해요. 내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내 성경 공부를 못했어요. 성경을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문둥병자들을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세가 기적을 일으켰을 때 홍해 바다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고 땅을 쳐서 띠끌을 쳐서 이가 되게 하고 하수를 쳐서 피가 되게 하고 반왕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을 때 모세의 손에 있었던 것은
지팡이, 억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흔하디흔한 아무데나 굴러다니는 목동이라고 하면 그 당시 누구에게나 있는 손때 묻은 양의 똥과 염소의 오줌이 묻은 더럽고 냄새나는 시커먼 손때가 반질반질 묻은 초라하고 볼품없는 지팡이였습니다. 그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이 사용할 때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지팡이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요, 인정해야죠. 저와 여러분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족하고 능력 없고 아무 쓸모없고 능력 없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왜 그렇게 속아 넘어가세요? 왜 그렇게 형편없이 나자빠져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의 남편 아내들을, 여러분 가족을 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프로그램,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나병 환자가 이렇게 쓰임을 받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이 사람들이 애국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나라를 살린 호국 순혈의 6월은 우리나라의 호국 계단 아닙니까? 누가 애국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희망과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애국자들이 되는 겁니다. 아멘. 문둥병자, 나병환자 등장을 합니다. 왕도 방법이 없습니다. 한 여자가 왕에게 고소를 하는 거예요. 임금님, 이 나쁜 여자를 버려주세요. 왜 그러느냐? 이 여자가 어저께 저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무슨 약속을 했느냐? 우리가 먹을 게 없으니까 오늘 너 아들을 삶아서 두 집씩 먹자. 내일은 틀림없이 내 아들을 삶아서 우리 두 집 또 먹자.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오늘 내 아들을 삶아서 먹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팩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여자가 하루가 지냈어요. 내 아들을 삶아 먹었는데 이제 너 아들을 삶아 먹자고 하니까 그 여자가 자기 아들을 숨겨버리고 자기 아들을 삶아 먹지 않는다고 왕에게 와서 저 여자 약속 지키지 않은 저 나쁜 여자를 버려달라고 고소를 하는 거예요. 왕이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도와줄 수 있어? 그때 나병 환자들이 등장을 하죠. 문둥병자입니다. 성 안이 그 정도입니다. 보통 건강한 사람들이 왕이 그 모양이에요. 먹을 게 없어요. 나병 환자가 입증이 되는 순간 가족에서 격리됩니다. 보통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이 사는 성에서 격리됩니다. 그 바늘 좀 가져오신 분 없어요? 혹시 불어찌 하고 오신 분 없어요? 불어찌 하시고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자 졸고 있는 거 가져와야 돼요. 아니요? 그래서 콕 찌르게. 졸면 안 돼요. 졸면 안 돼요. 나병 환자는 사람도 아니에요. 요즘 우스갯소리, 돌아다니는 우스갯소리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으니까. 어떤 사람이 여자를 공으로 비유를 해놨어요. 여자를 공으로. 아니에요.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저는 전해주는 거예요. 10대 여자는 축구공이에요. 10대가 피크인 것 같아요. 22명의 남자들이 공 하나를 쫓아다녀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전성기가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20대가 되면 한물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농구공이 되는 거죠. 10명의 남자들이 쫓아다니잖아요. 30대가 되면 골프공이에요. 치다가 안 보이면 나 잘 됐다고 다른 공 친대요. 40대 보면 탁구공이 돼요. 서로 안 가는다고 네가 가져라 안 가는다.
50대를 어제미공이라고 그랬대요. 왜 그러냐? 공도 아닌 것이 공인 척 하잖아. 문둥병자는 나병 환자는 사람이긴 해요. 그런데 사람이 아니에요. 남편이고 아니고 가족이고 나라고 왕이 됐더라도 문둥병에 걸리는 병입니다. 그들에게는 예한이 있었고 한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어. 삶이 무거운 짐이 있었어. 하나님은 이 나병 환자들, 사람도 아닌 나병 환자, 이 사람을 통해서 나라의 어려움을 건집니다. 장군이 애국자입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누가 애국자예요? 나병 환자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이제 어차피 우리는 죽어요. 성 안에 가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오갈 게 없습니다. 성 안에도 먹을 게 없어요. 나병 환자들 누가 먹을 걸 줍니까? 자기들 먹을 게 없네요. 그 나병 환자들은 거의 아사 직전이었어요. 숨이 금방 끊어지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우리가 죽으면 죽자. 성 안에는 어차피 안 받아줄 거니까 아람 군대에 우리가 항복하러 가자. 만약에 아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받아주면 우리가 살고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니까 이래 주가 저래 주가 가자. 갔어요. 아람 진영으로 갔더니 세상에 해질녘에 가는 거예요. 진영에 아무도 없는. 아람 군인들이 그 1년 6개월을 해오 싸우고 있었는데 그 많은 군량미, 그 은, 금 전쟁터에서 빼앗은 모든 쌀을 은금, 옷들 다 싸놓고 혼비백산 도망가버리고 있는 거예요. 문둥병자들 기가 막혀서 이게 무슨 일이냐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 문둥병자 네 사람이 바로 죽기 전에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는 그 걸음소리를 하나님께서 아람 군인들의 귀에 천둥 번개 소리, 수천 수만의 말 발굽 소리, 수천 수만의 군인 연합군들, 햇사람 나라와 햇나라와 애국 왕들이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쳐들어오는 말 발굽 소리로 듣게 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돼요. 왜 안 된다고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보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병 환자들이 실컷 먹었어요. 그리고 은근 다 없이 도대체 나병 환자가 그 은을 어디다 쓰려고 그렇게 숨겼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게 드라이롱 속에 있는 욕심이라고 하는 본능이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병 환자가 그 문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그건 아무렇게나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그 문. 그런데 나병 환자들이 그 문을 한 번, 두 번 계속 갖다가 감추고 쌓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은금 그거를 욕심이 나서 또 감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속으로 들어가 보면 말씀 속에 들어가면 인생이 그냥 손에 잡힙니다. 인생이다. 그 나병 환자들이 그러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하면서 사셔야 돼요. 우리 인간은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말이 우리 사람이라는 말인데 서서 다니는 직립인간이라고 하는 말인데 호모사피엔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생각하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사세요. 돈에 은혜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고 생각하면서 사세요. 나병 환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 변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세상에서 성물적인 저창적인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라고 하는 생각, 자각, 시그널이 필요합니다. 목사가 핏대가 터지면서 외치며 죽어가도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내 영의 시그널이 오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내가 이렇게 해서 내 어머니 역할을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내가 내 가정의 역할을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내가 이런 모양으로 신앙생활에서는 아니 되겠도다.
사람들 가니까 교회 가고 때리니까 뭐 생각하십시다. 아멘. 나라를 사랑하는 게 진짜 뭔지 생각하십시다.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메르스 때문에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사람들 모이는데 안 가는 것이 그게 지금 애국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칩니다. 누가요? 그런다고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 불의함을 당했고 가족에게 버림을 당했고 국가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은 죽은 사람들이요. 한있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버린 국가, 자기를 버린 가족을 향해서 그래 너희들은 굶어 죽어라. 우리는 배 터지게 먹고 살겠다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마리아에 있는 성 사람들이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한을 가진 응어리를 가진 그 마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여러분 가정에 앉아있는 복음 몰라서 엄마가 내가 알아서 할게 얘기하는 철없는 하나님하고 담 쌓고 살아가는 여러분 자녀들 있기는 뭐가 있어? 내가 돈 벌어서 주면 됐지. 여러분의 그 엉뚱한 소리를 듣는 정말 천을 보고 돈을 보고 얘기할 만큼 영적으로 꽉 막힌 여러분의 남편들, 여러분들 그 남편들, 자녀들, 부모들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시그널, 영적인 사인이 옵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해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자각하면서 애국의 진짜 방법이 무언가를 찾아내는 그런 애국하는 정말 그런 마음이 여러분 옵니까? 나라 없는데 교회가 있을 거라고요. 나라가 무너지고 나라가 깡통을 차는데 여러분의 가정은 괜찮을 거라고요. 원수 마귀가 온통 교회를 무력화시키고 온통 국민들을 무력화시킨 첫 번째가 뭐냐면 내 가정, 내 새끼, 내 건강입니다. 이기심입니다. 형편없이 지금 우리가 흔들리고 정신없이 갈팡질팡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죠. 교회의 책임이에요. 나 같은 목사의 책임이에요. 내가 이렇게 목사해서는 아니 되겠다고 하는,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어서는 아니 되겠다고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각성이 필요해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 그들은 침묵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가서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음식을 먹었어요. 생명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나병 환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밤에, 그 야심한 밤에, 그 깜깜한 밤에 사마리아 성에 가서 하나님 군대에 진행이 가니까 음식 있고 의복 있고 은도 있고 금도 있고 문제가 다 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도대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는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진리 되신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긴 마시셨습니까? 왜 이 사람들이 가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아람 군 진영에 먹을 것이 있다고, 양식이 있다고, 금이 있고 은이 있다고 왜 어떻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우리 성도교회 어뢰의 표현은 하나님의 복음의 소리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만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말하는 자리로 가야 하는데, 손이 가요 손이가 어디에? 네, 특정 상품을 관광한대요. 좋습니다. 왜 손이 갈까요? 왜 손이 갈까요? 맛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를 바라볼 때 여러분의 마음에 가슴이 아프세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맛봤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했어요. 경험했는데도 여러분이 침묵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나쁜 사람. 나병 환자들도 뭉둥이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기쁜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가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버리게 얘기할 것이다. 어디서 많이 본 그런 얘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복음을 전하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땅히 내가 할 일이기 때문에 마땅히 내가 할 일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맛보셨어요? 여러분의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한숨만 짓고 여러분 남편들을 보면서 그 깡깡한 철 같은 돌멩이 같은 그 금강석 같은 남편의 그 영혼의 벽을 대하면서 언제까지 한숨만 쉬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긴 맛보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단 하루라도 단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기도해 본 적이 언제예요? 그러면서 애국을 하겠다고요. 나라가 온통 중심을 잃고 흐느적거리고 있는데 누구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누구누구 험담하라 하는 쉬웠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보셨습니다. 어제 아침에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왜냐하면 그제전에 금요기도에 우리 교회는 전적으로 나라와 민족만을 위해서 가뭄 해소를 위해서 메르스의 해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제 아침에 비 왔습니다. 네. 어제 아침에 신문 보니까 메르스에 확진이 없었고 메르스로 죽은 사람이 없었다고 기사가 나온 걸 보면서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믿고 기뻐했습니다. 네. 믿거나 말거나. 우리 기독교인들의 애국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교회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영적인 시그널이 와야 되는 거예요. 신호가 와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사마리아 성에 믿거나 말거나 안 믿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믿어요? 그걸 안 믿죠. 안 믿는 게 정상이죠. 근데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했더니 결국은 사마리아 성에 흉년과 기근과 그 사람을 먹는 그 비극이 끝이 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같이 신문에 나오는 적도 없고 뭐 방송에서 저와 여러분 이름을 아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공부를 최고로 한 것도 아니고 잘나고 똑똑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런 게 교회 나온 지 뭐 몇 년이나 됐다고 얼마나 됐다고 온통 원수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 완전히 꽁꽁 묶여있어.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금 동성애 문제 지금 이제 한참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슈 20년 30년 후에 우리 자녀들이 과연 우리들이 느끼고 있는 그 영적인 경각심을 우리 자녀들이 느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못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저라도 사용해 주세요. 나같이 부족하지만 나 같은 사람이라도 좀 써주세요. 이런 생각을 못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여러분들은 금요기도에 나오면 안 돼요? 왜 찬양 예배까지 드리고 가면 안 돼요? 수요일 예배 나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나요? 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영적인 시그널, 영적인 자각을 못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분
우리 성문교회를 세우고 있는 성문교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활짝 열리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펴고 보세요. 하나님이 시대를 역사를 이끌어갈 때 사용했던 사람들이 다 대단하고 멋있고 세계 최고였고 그 시대에 톱 같은 사람을 썼는지 베드로처럼 정말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알아주지도 않고 사고를 치고 어린아이같이 이름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사용해서 썼는지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소리내서 시작.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사실을 정말 거짓스럽게 믿고 싶습니다. 아니 믿습니다. 우리 성문교회는 오늘 우리들이 보는 것처럼 연약한 교회. 그렇게 목사가 큐티합시다. 뭐 좀 잘 안 되는 거야. 뭐 잘하고 있지만 전도합시다. 잘 안 돼. 결석하지 맙시다. 여전히 매주마다 결석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시다.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런데도 저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타임캡슐을 오늘 또 하는 겁니다. 5년 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자는 거죠. 다음은 10사람이라도 다음은 15 다음은 20사람이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사가 믿는 그 하나님을 함께 같은 시각으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꿈꾸는 그러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기적은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입하십니다. 그 흉년에 그 기근에 그 비참한 상황에 하나님이 공간을 뚫고 시간을 뚫고 개입을 하십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뭘 기대를 하면서 사십니까 여러분? 도대체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서 무슨 일을 기대하셨습니까? 저는 날마다 꿈꿉니다. 날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날마다 눈 뜰 때마다 저는 기대하면서 눈을 뜹니다. 하나님 오늘 제 삶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세요. 나인성 과부는 자신의 모든 인생이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모든 세상의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관을 메고 상해를 메고 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이 청년의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청년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정상적으로 하루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그 비아냥을 대던 장관의 말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그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연다고 해도 그런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아멘. 하루 사이에 고운 밀가루 한 수와의 한 세겔, 보리 두 수와의 한 세겔, 정상적인 경제, 흉년과 기근과 아람 군대가 와서 진을 치고 자기 자식을 삶아 먹기 전에 그 정상적이고 평온하고 온전한 경제 상황으로 하루 만에 하나님이 되돌려놨습니다. 회복이죠. 회복. 여러분 가정이 비틀거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건강이 비틀거리고 있다고 하면 건강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경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연다고 해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인가? 아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사실을 믿지 못했던 그 장관은 결국 노도와 같이 쓰나비와 같이 아람 진영으로 향해 가는 사마리아 성의 백성들의 발길에 밟혀서 결국 생명을 잃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기는 보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는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일들을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는 그런 성도들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그 일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열매로 먹고 그 하나님의 열매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자리로 가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 말씀을 붙잡고 우리 2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입을 열어서 정말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나라든지 개인이든지 가정인지 어려움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자기가 낳은 자식을 어떻게 삶아먹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세상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예면하면 거짓자처럼 버리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우리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연약한 자들이고 세상에 천한 자들이지만 사람도 아닌 그런 취급을 받았던 나병한 자들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왜 못한다고 그러십니까? 왜 안 된다고 그러십니까? 왜 여러분은 능력 없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게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그래요, 맞아요. 나는 못해요. 나는 능력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실천하게 하시고 말씀의 열매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하는 자들이 되잖아. 그 열매를 누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아는 자, 그 말씀을 듣는 자만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을 건지기 원합니다. 내 부모들을 건지기 원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를 건지는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